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초를 장식하고 이제 그 초를 밝혀둡니다. 기다림과 또 참회를 의미하는 보라색을 시작으로 해서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의 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밝혀가면서 이제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입니다. 저희도 제대의 초를 켰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미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점점 더 밝아지는 이제 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삶도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제 보니까 1000명이 이제 넘었더라고요. 이제 많이 상황이 이게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무겁고 힘드시겠지만 이 대림절 주님 오시는 것을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이 밝혀주실 것들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방식과 모습,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대림절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나? 아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부터 읽었습니다. 사실 좀 더 시간이 많으면 7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7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31절 이후의 비유 내용과 또 바리새인과 한 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고 경험하신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평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비유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는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터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라고 표현된 어떤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너희라고 불린 다른 아이들을 향해 춤을 추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에 다른 아이들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리를 불었던 우리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번에는 곡을 했습니다.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른 아이들, 너희라고 불린 다른 아이들은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리를 불었고 또 곡을 했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서 춤추지 않고 울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원망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비유입니다. 지금도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고 또 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춰 춤추지 않고 또 함께 울지 않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본문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또는 반응하지 않는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 본문은 쓰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이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춤추지 않고 또 곡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춤춰야 해, 너희는 울어야 한다고 강요했던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나는 왜 반응하지 않았지, 이런 묵상과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비유 속에 있는 아이들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신들과 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구분 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 읽혀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많이 읽어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춤추지 않았어. 울지 않았어. 내가 너무 강팍한 것 같아. 이렇게 적용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용이 아니라 혹 내 마음대로 정한 방식과 규칙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고 강요한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유에 이어지는 33절과 또 34절의 말씀은 이 비유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레위 지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에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들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또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 또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본문 속 비유에 있는 너희와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가 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을 일부러라도 더 자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먹고 마심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먹냐고, 왜 마시냐고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비유에서 다루어졌던 또 표현된 피리를 부는 행위와 곡을 하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알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리는 잔치를 할 때 불려지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피리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서 피리를 불었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대하게 차려진 떡과 음식입니다. 잔치에 음식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에 잔치 때의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음껏 마셨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이 잔치로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력한 제사장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비유 속의 우리라고 규정되어진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32절의 비유의 내용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었던 피리에 장단을 맞춰 춤추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룰에 따르지 않자 세례 요한에게 너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구나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곡하는 것은 장례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사회의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고대까지 안 가도 과거의 우리나라 장례식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에 곡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곡하는 사람들이 먼저 곡을 하면 유가족들을 비롯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장례 문화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먹고 마심을 비난했던 것 이면에는 예수님을 비롯해 세리와 죄인들은 잔치가 아니라 장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누구에게 어울리냐면 우리라고 규정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너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장례를 해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장터의 아이들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또 장례에 참여할 사람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신들이 정한 것에 따르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방식에 따라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36절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6절부터 이제 5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35절까지 읽으려고 했다가 그럼 이어지는 내용을 또 우리 성도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3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50절까지 다 읽으시는 것이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5절까지의 내용과 36절까지의 내용은 얼핏 보면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끝이 나고 36절 이후에는 또 다른 사건, 바리새인과 한 여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6절 이후의 내용은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이제 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주석 나나주에 보게 되면 기대어 앉았다. 이제 당시에 음식 먹는 습관이죠. 그냥 딱 정자세로 앉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약간 기대어 앉는 모습으로 앉았다라는 것이 이제 5장 26절과 묶여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난데없이 한 여자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지고 있던 향유를 들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평소에라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겠지만 지금 바리새인은 잔치를 연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을 때 오는 손님은 이렇게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마침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발에 입을 맞추었고 또 마지막에는 향유도 부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모습에는 앞의 비유에서 보았던 잔치와 장례의 모습이 또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잔치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 곡을 했습니다.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규정된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매일매일이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닮아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 내용은 4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함께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되자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그 당시는 이제 모래와 흙의 사회에 이제 신발이 요즘으로 말하면 슬리퍼와 같은 신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발에 먼지가 낍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종들이 나와서 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이 일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들의 그 당연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뭘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이다, 저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일치합니다. 그것은 평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 초대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과 또 힘을 과시하기 위한 초대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만 초대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 집 안으로 이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응접실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능력과 그런 신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 압박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 죄를 지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바리새인의 종이 해야만 했을 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자원하여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대조됩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져 무시받던 여자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잘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앞부분은 안 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도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치유해 주는 모습, 또 한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습도 다 보면 장래의 곡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잔치로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잔치와 장례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사실 이 7장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이해하려면 잔치와 장례, 곡하는 것과 피리를 부는 것과 곡하는 이 주제를 다 연결시켜 보면 이제 전체가 하나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생각이 같은 아이들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뭔가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되는 반면에 생각이 다른 아이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라고 부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은 이 모습이 단순히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주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그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라고 여겼고, 자신들이 규정한 대로 살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라고 여기며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나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장터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때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고 행했던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맞이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장터의 아이들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내가 바라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고 종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자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